오늘 우리가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의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오늘 여러분께 소개할 귀한 강사 목사님은 하늘양식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송삼용 목사님이십니다. 송삼용 목사님은 총신대학과 총신신대원을 졸업하시고 영국 트리니티 대학에서 신학연구로 문학석사, 미국 플러 신학교에서 목회학 박사과정 공부를 하셨고 현재 하늘양식교회에서 담임 목회를 하시면서 강신대학교에서 견임 교수로도 계시고 크리스천 포커스 TV CFC 대표로 계십니다. 송상현 목사님 나오셔서 십자가의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로 목사님을 맞이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기독교는 십자가의 종교입니다. 신구약 성경의 주제도 십자가입니다. 우리 신앙의 핵심도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복음의 본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 기독교는 십자가를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교회의 십자가가 사라진 지 오래고 십자가 중심의 신앙도 찾아보기 힘든 시대가 됐습니다. 교회는 십자가 대신 인본주의를 선택한 것 같고 세속주의를 따라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목회도 십자가보다는 성장을 최고의 목표로 삼아 왔습니다. 이것이 한국교회의 자화상이요 현대교회의 실상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더 이상 교회의 성장의 최고점을 아마 막지 않으신가 생각을 합니다. 칼빈주의 역사관 또 칼빈주의 사상, 칼빈의 어록에 의하면 하늘에서 떨어지는 빗줄기 한 방울도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이 코로나19의 대위기는 예사한 일이 아닙니다. 성경 역사를 돌아봐도 전염병이라는 그리고 때로는 극한 재앙과 전쟁 등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심판하고 다스렸고 하나님이 마음에 합한 상황을 벗어날 때 때로는 극한 진노로 역사를 다스리시고 교회를 다스리시고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걸 생각할 때 오늘날 코로나19는 우연이 결코 아닙니다. 총회를 모이려고 해도 하나님이 총회를 흩으셔가지고 한 군데서 못 모이게 여러 군데서 모이도록 하시고 5일간 하던 총회를 하루 만에 끝내서 이런 실정이 되어버렸습니다. 10,000명 모인 교회도 겨우 100여 명, 요새는 300명, 400명 모이기도 하지만 정말 교회의 동력이 떨어지고 이제 성장이 우리의 목표가 아닌 현 교회를 유지하는 것 자체가 우리의 목표가 됐습니다. 저는 이런 코로나 현상을 보면서 한국 교회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진노를 돌이킬 수 있을까 탄식하며 온 한국교회가 하나님 앞에 십자가를 잃어버렸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돌이키도록 기도해야 할 터인데 이런 시각을 가진 이들이 많지 않아 보입니다. 코로나를 의학적으로 접근하고 국가적으로 접근하고 정치적으로 접근하면서 그저 교회의 동력이 떨어져도 교회 예배를 드리지 못해도 속수무책인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아모스서 보니까 하나님이 불의 재앙으로 온 나라를 징치하시려고 할 때 아모스가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고 돌이켜 주십시오 할 때 하나님이 그 진노를 돌이키셨던 것들을 봤습니다. 지금이라도 우리 한국교회는 십자가를 잃어버렸던 인본주의와 세속주의 신앙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면서 하나님이여 이 진노를
거둬주옵소서라고 회개할 때 하나님이 혹시 돌이키실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 모두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늘 회개와 탄식과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하나님이 이 민족과 교회를 살려달라고 하는 기도가 계속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잃어버렸던 상황은 예나 지금이나 다르지 않습니다. 18세기 영국 스코틀랜드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당시 사도 바울 이후에 가장 강력한 설교를 했다는 위대한 설교자 조지 위트필드, 그가 집회를 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최고 인파 당시에 8만 명까지 모였습니다. 영국 국교회가 박해를 하니까 강단을 야외에다 만들어 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18세기의 위대한 부흥을 일궈냈습니다. 집회하고 났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다 떨어져 나갔습니다. 흩어졌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저 구석에 한 노 신사가 통곡하며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선생님, 웬일입니까? 그 노 신사가 답변했습니다. 나는 스코틀랜드 신학교 교수입니다. 나는 50년간 신학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십자가가 머리와 말에만 있었습니다. 내 가슴에는 십자가가 없었습니다. 내가 가르친 신학에 십자가가 없었다는 것을 깨닫고 너무나 부끄러워서 탄식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라는 고백을 했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오늘날 신학교와 목회 현장 및 신앙의 실상이 바로 이렇습니다. 너무나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저도 노 신학자와 같은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영국 유학을 마치고 40대에 목회와 저술과 강의와 집회 등으로 왕성한 사역을 이루었습니다. 어느 날 40일 철야를 하던 중에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목이 터져라 부르짖었던 강의와 집회에 십자가가 없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영성을 가르치고 영성신학 강의를 개설했는데 200명이 몰려와서 강의 개설 후 1시간 만에 마감돼서 학생들이 못 들어올 정도가 되니 흥분해서 영성신학을 외치고 영성을 부르짖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영성신학에 십자가가 없는 반쪽 영성이었다는 것을 깨닫고 통곡하게 됐습니다. 내 목회를 돌아보니까 십자가는 목회의 성공을 위한 발판이었습니다. 결국 십자가를 짓밟고 일어서서 안락을 누렸던 내 자신의 모습을 보고 통곡을 했습니다. 그 8개월 동안 하루 10시간씩 기도로 사투하다가 비밀을 깨닫고 마지막 2011년에 34번째 저술을 남겼는데 십자가 영성을 해보아라, 그 책 1장이 나는 십자가 없는 종교인이었다. 참회록을 쓰고 저술을 마치고 언론사역의 크리스천 포커스를 목회라 생각하며 하늘양식교회와 함께 지금 사역 중입니다. 놀랍게도 십자가의 비밀을 새롭게 알게 되니까 교회관이 달라졌습니다. 내 안에 거주하신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을 짓고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성전이요 우리가 성전이고 우리 모두가 교회인데 수의 노예가 돼가지고 수를 몰리고 발버둥 치면서 낙심하고, 그래서 교단과 한국교회가 수 앞에 굴복하면서 지금까지 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새롭게 됐습니다. 십자가를 알고 보니까 한 영혼이 소중하고 내가 섬기는 교회 그 한 생명이 소유한데 작은 수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대형교회, 큰교회 이런 것만 신학교 때부터 생각하다가 결국 십자가를 알고 보니까 한 영혼이 소중해졌습니다. 교회관이 바꿔진 거죠. 전에는 목회 성공이 최상의 목표였지만 이제는 십자가를 전하는 것이 최상의 목표가 됐습니다. 이제는 눈을 뜨면 십자가, 입을 벌리면 십자가뿐입니다. 글을 써도 십자가 중심, 목회도 십자가 중심의 목회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십자가가 아니면 하나님께로 나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십자가가 아니면 죄 씻음을 받을 수도 없고, 십자가가 없으면 인생의 근본 문제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총회에서 해마다 전국 목사 장로가 회가 모입니다. 지난 10여 년 동안 이 상황을 보도 지지하기 위해서 참석해서 밀착해 봤는데 놀라운 사실,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전국에서 내놓으라고 하는 강사들이 초청이 되고 20여 명이 초청이 됩니다. 거기 강사로 나서려고 적어도 2천만 원, 1,000만 원, 500만 원, 300만 원 광고비를 내고 강단에 섭니다. 뭐 재정이 빈약하니까 그럴 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강사들을 보니까 모두 다 화합, 성장, 부흥 등을 강조했습니다. 경험을 강조했습니다. 목회 성장을 간증했습니다. 그 뜨거운 말씀 중에 십자가를 전한 설교 메시지는 한두 건에 불과했습니다. 결국 오늘날 총회와 한국교회의 문제가 바로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신학에도 십자가가 없고 학문으로만, 딱딱한 이론으로만, 내 신학을 전수하는 데만 목표를 두고, 십자가 아니면 신학도 무산입니다. 십자가가 아니면 교단도, 신학교도, 인생 자체도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헛다리를 긁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루터는 인류의 문화사를 맡은 종교개혁자였습니다. 그는 로마서를 통해서 복음을 깨닫고 종교개혁을 단행했습니다. 루터가 깨달은 복음은 십자가 복음이었습니다. 그는 가톨릭 신교고 신학의 대가였습니다. 성경에 능한 학자였습니다. 그런데도 오랜 전통을 따라서 무릎에 얼마나 피가 많이 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구원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다는 그 전통을 따라서 무릎으로 성당을 향해서 기어가던 중에 문득 로마서 말씀을 떠올렸습니다. 그래서 금욕과 절제로 인간의 선행으로 구원에 이르려고 했던 그 신학 사상이 순간에 무너졌고, 벌떡 일어나 내가 이렇게 금욕을 행하는 것이 옳은가 그러면서 연구실로 뛰어갔습니다. 마침내 로마서의 말씀을 깨닫고 구원의 도리, 복음의 진수, 십자가의 진리를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루터는 얘기했습니다. 십자가의 신앙만이 온전한 신앙이다. 십자가의 신앙만이 진정한 신앙이다. 할렐루야! 루터는 십자가의 중요성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경을 짜면 피가 나온다. 구약을 짜면 짐승의 피가, 신약을 짜면 예수의 피가 흘러나온다. 오늘날 한국교회 모든 목회자들과 신학자들과 신학도들과 성도들이 이 진리를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나는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고 보니까 성경을 펼치면 거기 그리스도의 피가 넘쳐 흐르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루터 당시 성경 가르침을 벗어나는 캐톨릭을 향해서 십자가 복음을, 십자가 은총을 외치면서 종교개혁을 단행을 했습니다. 루터에게는 십자가는 성경의 요약이고 신앙의 핵심이었습니다. 그에게는 십자가만이 만물의 지금석임을 알았던 겁니다. 루터 후에 칼빈도 평생 동안 십자가를 붙들고 종교개혁을 단행했습니다. 칼빈의 신앙과 신학에는 최고의 정점은 늘 십자가였습니다. 오늘날 칼빈을 연구하고 개혁주의 신학을 전파한 수많은 학자들과 목회자들이 이 십자가의 중요성을 놓쳐버린 게 한국교회의 실상 같습니다. 십자가의 중요성에 대해서 칼빈은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모든 피조물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 그러나 십자가에서보다 더 밝게 크게 비춰준 것은 아무것도 없다. 칼빈은 신학 속에, 목회 속에, 삶 속에, 사역 속에, 저술 속에 전체 십자가 중심의 신학을 펼쳤는데, 칼빈의 계승자들인 오늘 우리 교단과
개혁주의 라인의 신학과 목회자들이 이걸 강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의 후예의 힘을 자처하는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개혁자들이 그토록 강조한 십자가를 잃어버린 것이 우리의 아픔입니다. 여기 한국교회에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인본주의에 의해서 실종된 신학, 세속주의에 의해서 도탄에 빠져버린 십자가 신학, 이걸 보시면서 너무너무 서운하시고 안타깝고 답답해서 너희들이 모인 이 성회를 내가 받지 않겠다, 마치 구약의 시대에 하나님의 악한 성회를 흩어버리고 마침내 바벨론 포로로 끌고 가버리신 것처럼 오늘날 교회를 모이는 걸 막고 총회도 막고 동력을 약화시키고 엄청난 진노와 사인을 주시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라도 속히 십자가를 회복해야 한다고 나는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와중에도 100년 동안 지켜온 신학의 본질이고 교회의 본질인 총회의 첫 출발의 핵심인 성찬식을 이번 총회 때 생략해버렸습니다. 성찬식을 생략해놓고 임원 당선됐다고 편성화 펼치고 사진 찍고 하면서 성찬식은 생략했습니다. 교단의 신학자들도, 교단의 목회자들도, 교단의 지도자들도 이것은 잘못됐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정경총회장님들 몇 분 외에는. 이것이 한국교회와 합동측의 실상입니다. 신학이 실종된 상황입니다. 한 200명, 300명 동원하면 10분만 해버린 거예요. 전 나름대로 생각했습니다. 순복음교회가 세계 최대의 교회라는 영광을 차지했는데 매월 성찬식을 해요. 한 1000명 동원해. 그래가지고 10분 만에 15,000명, 3만 명 성찬식 끝내요. 이야, 놀랐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니까, 하나님을 감동시키니까 우리하고 비록 신학은 좀 다르지만 그런 영광 주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나는 그 후에 개척하면서 매월 첫 주는 무조건 성찬식, 얼마나 은혜로운지 몰라.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십자가 신앙 결단합니다. 근데 총회가, 전국 교회가 보고 있는데 이걸 생략해버리고 아무렇지 않게 가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이죠. 오늘 본문에 바울이 십자가 중심의 신앙을 외칩니다. 기독교가 가야 할 길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나는 1978년 총신대학교 신학과 입학한 이후에 83년부터 다시 출발해서 지금까지 43년째 됐는데, 지금부터 10년 전 이 십자가의 진리를 깨우치기 직전까지 누구도 십자가에 대해서 목을 내걸고 십자가를 바로 서야 된다고 강조하고 권면하고 말한 사람을 내가 못 들었는지 몰라도 많이 못 봤습니다. 교회의 성장학, 성공 수없이 들었는데 이게 문제다. 여러분, 신학이 바뀌어야 되고 목회가 바뀌어야 되고 우리 신앙이 바뀌어야 됩니다. 십자가면 족합니다. 할렐루야. 바울이 한때 율법의 종교에 있었습니다. 루터가 복음을 깨닫기 전에 상태였습니다. 바울이 목숨 바쳐 신봉했던 율법 종교는 자신의 공로만 자랑했습니다. 자기 행위로 구원해 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자기 학문을 내세웠습니다. 자기 의를 내세웠습니다. 율법을 지킨 열심, 봉사, 충성 등의 공적이 구원에 이르는 방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가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났습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나서 그는 아라비아에 가서 학자들이 의하면 3년 동안 내가 들었던 구약의 율법이 과연 메시아를 예언한 겁니까? 예수가 과연 메시아였습니까? 기도하고 말씀 보다가 마침내 깨달았습니다. 예수가 졌던 십자가는 나를 위해서, 내 죄 때문에 나를 대신해서 짊어졌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때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며 십자가를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40살의 일이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저는 50살에 십자가를 깨달았는데 그래도 다행이라고 봐야죠. 여러분, 이 십자가를 회복하는 것, 이게 우리의 과제입니다. 정리해야 될 것, 시간이 6분은 남았는데 제목만 중심에서 몇 가지 얘기를 하고 마칩니다. 우리가 꼭 반드시 정리해야 할 십자가의 의미, 첫째는 하나님께로 나가는 디딤돌입니다.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습니다. 1000명, 10,000명, 100만 명이 모여도 십자가를 딛지 않고는 하나님의 나라의 면전에 갈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 하나님 만날 수 없습니다. 신학을 공부해도 유명한 목회자가 돼도 십자가를 딛지 않고는 갈 수 없어요. 그래서 존 오웬이 말합니다. 청교도 중에 왕자, 신학자 중에 신학자로 평가받는 존 오웬이 목사라고 해서 다 영적인 일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합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우리는 성경을 배우고 신학을 배우는데 이런 진리의 말씀을, 십자가가 성경 곳곳에 구약에도 신약에도 견고히 새겨졌는데 이것을 외면하고 십자가 얘기하면 저 이상한 사람, 지나치게 은혜 받은 사람, 이렇게 보여져요. 문제는 십자가를 발견하고 십자가 신학을 펼치는데 약간 신비주의적이고 개혁주의 십자가 영성과 개혁주의 십자가 신학을 제대로 정리하지 못한 데 있으므로 십자가 신학 반드시 세워야 됩니다. 제가 신약의 십자가만 써도 1년 내내 설교할 수 있도록 한 구절씩에도 십자가 관련 구절. 1년이 뭡니까? 10년을 써먹어도 쓸 수 있어요. 십자가로 돌아가야 됩니다. 두 번째, 십자가는 생명의 문을 열어주는 열쇠입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잖아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하더니 아무리 학문을 익혀도 아무리 신학을 배우고 목회를 아무리 잘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생각 자체가 타락했어. 사고 자체가 타락했어. 하나님이 주신 계시를 믿음의 눈으로 열어가지고 믿음으로 받아서 신학하는 게 우리 개혁주의 정통 보수 신학 칼빈 대학교의 신학책이 아닙니까? 여기에 십자가 중심에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피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가 아니면 하나님께 나갈 수 없죠. 성령께서 도와주지 않으면 갈 수가 없는 거죠. 죄의 삭은 사망이라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말씀했어요. 그를 믿는 자에게는 생명을 공급해주고, 믿는 자에게 생명을 공급해주고, 또 내 인자의 살을 먹고 마시지 않으면, 십자가에 피가 없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교제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영성도 안 되고 신학도 안 되는 거예요. 피가 없으면. 학문도 안 되고 목회도 안 되는 거예요. 피가 없으면. 그러니까 피가 없는 목회, 피가 없는 신학, 피가 없는 신앙으로 그냥 성장 위주로 가다가 하나님이 스톱하니까 별 도리가 없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 우리 좀 살려주십시오. 마침 우리 교단에서 작년에 기도운동이 펼쳐졌기에 망정이지, 그래도 정말 정말로 교단이 눈물로 회개하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서로 총회장을 안 하겠다고, 총회의문을 서로 안 하겠다고 나서가지고, 그럼 우리 제비를 뽑아갖고 한 사람 세우자, 이런 풍토가 돼야지 하나님이 흡족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해요. 모두 다 높아지려고 그러다 보니 필요는 없습니다. 성찬식도 없어졌습니다. 탄식할 일이요. 셋째, 십자가는 죄를 씻어주는 치료제입니다. 죄는 하나님을 반역한 행위입니다. 아담의 부끄러운 것을 가렸던 이 무화과나무, 이건 인간의 노력에 불과하고 하나님이 짐승의 피로 가르쳤는데 학자들이 여기에 피가 묻었다고 그러잖아요.
그 피를 계승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왕국이 계승하고 형성되고 예수 생명이 이르기까지 된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화목제물로 오셔서 십자가에 피를 흘리시면서 죽어주셨습니다. 찬송가, 제가 십자가의 은혜를 알고 보니까 틈만 나면 270장 변치 않는 주님의 사랑과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을 들어도 실증나지 않습니다. 나는 애들한테 유언했습니다. 내가 죽으면 이 찬송 불러다오. 새벽에 들어가면 찬송 틀고 기도하다 찬송 틀고 밤새도록 들어도 싫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받을 수도 없고 나갈 수도 없고 존재 자체가 무엇도 아니에요. 마지막입니다. 십자가는 죄를 이기는 능력입니다. 십자가는 죄를 이기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짐승의 피를 뿌려가지고 백성들 살렸잖아요. 그 후에 성전에서 온 성전에 짐승의 피를 뿌렸습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에는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를 정했다 말씀합니다. 양계수 12장 11절에는 말합니다. 어린 양의 피와 말씀으로 저를 이겼느니라. 여러분, 십자가의 보혈은 신비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 보혈은 화평을 줍니다. 생명을 줍니다. 죄를 이기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십자가로 돌아가면 십자가의 피를 의지하고 십자가의 피를 우리 마음속에 머리에 다 온몸에 바르면 거기에 위로가 있습니다. 생명이 있습니다. 은혜가 있습니다. 거기에 기적이 있습니다. 오늘 코로나 위기를 극복한 길, 십자가로 돌아가는 길이라고 나는 믿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다 가슴에 십자가 품고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여러분과 저 그리고 온 한국교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십자가로 돌아가고 하나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저와 온 교회와 한국교회와 우리 교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고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으로 충만하신 역사가 갈빈대학교 위에와 온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